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그 가르쳐주신 그 모습에 그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합당한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모습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요청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7절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 드릴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전제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 것인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지. 이게 중언부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모습의 기도를 갖게 되어지고 내 나름대로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중언부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지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될 그 모습을 인지한 그 모습 속에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무엇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지요.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그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그 모습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기 틀린 그 상태에서 가고 있는 그 모습, 꼭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두 양방 평행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중언부언하고 있다라고 일축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성령은 이 거룩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영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각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어떤 물체를 보면 그 물체를 향한 각자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언부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놓고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세상 모든 종교들이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은 아니었습니까? 똑같잖아요.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사업 잘 되라고 기도하고, 또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왜?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일러주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그 모습에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그걸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9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나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어느 분은 수십 년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표현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0년, 50년, 아니면 80년, 아니면 100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에 일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으로 이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 밖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러면 하늘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보다 그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어느 누가 낫겠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 모습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 불교 신자들은 내 불교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듣지 마시고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불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이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영의 말을 주는 것을 듣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도. 그러면 누가 더 실질적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낫지, 우리가 낫지, 저 말하지도 못하는 저 불성 앞에 기도하는 저들이 나을 수 있겠어? 라는 모습으로는 답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 라고 질문해 버리면 답을 못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처럼 하늘 어디엔가, 하늘이 어디예요? 지금 뭐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있는데 그 하늘이 도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저 태양 뒤에? 아니면 달 뒤에? 아니면 지구 뭐 어디에?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하늘이라는 그 표현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 그 하늘에서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존재하고 계시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인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존재하고 계셨다고?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고. 그럼 말씀 안에 그 그리스도가 존재했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인 거지요. 이걸 다시 역으로 이걸 얘기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예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말씀 안으로 가는 거지. 그럼 하늘이 어디예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이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 맞아요. 이거 당연히 하늘이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명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책들에 기록된 그 모습이 이 공중에 있는 이 위에 이것들을 하늘이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라는 그 명명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들어야 될 우리들이라면 좀 더 이제 이 하늘이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가를 아시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존재성의 모습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 내가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하늘이 되어진 거예요. 그 하늘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하늘에 계신 나라는 내가 말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내가 하늘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성전이다. 어디에 임한다? 우리 안에. 이렇게 수없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밖에 두고 찾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건만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 두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밖에 두어야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빛이 나는 겁니다.
이런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저 절 안에 거기 이렇게 존재해야만 많은 신자들이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게 종교고. 그래야 종교의 어떠한 모든 모습이 형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화를 만들어 놓아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면 종교가 필요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 불성을 찾아갈 이유도 없잖아요.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이걸 좀 알아. 이게 기도야. 이게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기도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도 이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늘상 밖에 두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 우리가 이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한 자녀들 이런 관계 형성이 되어지지요. 이걸 우리다라는 표현으로 한 가족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지요. 그럼 아버지가 없는데 가족이 형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자녀가 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가정, 우리라는 그 표현 속에는 피가 분에 꼭 존재해야 될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그 표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이 되어지려면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자식이 되어야지요. 아들이 되어야지요. 아들이 되어지도 않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계신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게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 속에서도 그 아버지가 어떠한 말을 한 그것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말을 따라 잘 성장하게 된 그 상태. 그게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때에 제 아버지가 누구야? 어쩜 저렇게 잘 키워놨어?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뭐예요? 그 아버지가 한 그 말이 빛이 나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의 상태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안고 있는, 품고 있는 그 모습의 말씀인 것이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씨앗이 되어진다면 나는 성경 전체를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잉태한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잉태된 그 말씀들이 출산을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이라는 그 표현은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 형체를 입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엉뚱한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는 나에게 그대로 각자에게 틀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이 존재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덮여주실 때 그리고 10절에 똑같은 말인 겁니다. 9절과 10절에 뭐 틀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으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러한 모습이겠는가? 이러한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살고 이러한 형평성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게 어찌 천국이겠고 어찌 거기에 평화가 있겠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모든 것에 자유한다 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좀 서글퍼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럴까?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으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의 모습이 아니고 육의 세계 속의 모습의 삶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나라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 이러한 계급사회, 이러한 빈부의 세계, 이러한 세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존재로 오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또한 많고 적음의 그러한 모습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영이 존재하는 그곳.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그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부귀와 영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 그 영원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 그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말을 잘못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들인 겁니다. 이미 예수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계명들이,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 나타난 그 모형적인 모습으로만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요. 계속해서 그런 행동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가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비로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 그게 거룩한 영이 하고 있는 그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내가 못 알아듣고 못 듣고 있다면 나는 그 거룩한 영을 아직도 못 가진 상태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걸 다른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그 다른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오늘, 지금이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 이 정관사가 다 붙어 있는데 이 번역을 하면서 이 정관사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 정관사, 그가 붙어 있는 그것은 이미 말씀에 놓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답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답이 없는 것을 얘기할 때는 정관사를 빼야지요. 그러나 답이 이미 있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 정관사 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했잖아. 그거 알려줬잖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면 각자가 수만 가지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쌀 없으면 쌀을 구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구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용할 양식,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그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 만나로만 여기고 있었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썩어질 만나가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만나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해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그 양식, 영원히 썩지 않고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 그것을 아는 그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처럼
이 시간도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참 많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모습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설교하게 되어지니까 억지로라도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왜 용서가 되어집니까? 용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용서해서 이렇게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앞의 내용들과 뭐 틀릴 바 없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알면 이 내용도 자연히 알 수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눌 수 있는 모습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이 주기도문이 복음 중에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어떠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으로 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